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1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사역팀으로서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필립 셀의 논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볼 자료는요, 필립 셀이 작성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제자는 사역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논문입니다. 저자는요, 사도행전 6장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교회 갈등과 해결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이 6명의 인물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종교적인 직분의 기원으로 이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 직분의 선출 기원으로 굳어져 왔던 사도행전 6장의 본문에 대한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6장 이 행간들을 살펴보면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까지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0년 전 교회가 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기하급수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부터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는요, 두 개의 뚜렷한 파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자 멤버들, 그러니까 아마 사도들과 훨씬 가까웠겠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들 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과 아주 가까운 일종의 주류 세력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이 교회의 뿌리이자 기득권이라는 은연중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 언어랑 문화가 다르면요, 자연스럽게 이 소통의 장벽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언어도 다르고 주류 세력도 아니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떤 일에서 또는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어떤 소외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 억눌렸던 소외감이 결국 폭발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매일매일 진행되었던 구제, 즉 과부들에게 음식을 배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터진 것이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배급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논문 저자인 필립 셀은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단순히 도시락 배분 명단에서 이름표 몇 개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셀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소문, 그리고 주류 세력에 대한 불신이 골물대로 고물났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나온 심각한 조직 내 갈등이라고 봅니다. 교회 내 정치가 얽힌 본질적인 차별 이슈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1절에 원망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공기스모스는요, 공개적으로 원망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지막하게 불만을 이야기하다, 속삭이면서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불신이 조용히 만연해서 급성장하던 이 교회가 한순간에 두동강 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수장들, 사도들이 이 위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교회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져온 교회 전통을 보면 사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직분, 행정을 담당하는 집사를 뽑았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최초의 7 집사를 세운 사건으로 그 기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저명한 역사학자 펠리칸이라는 분도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무렵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사람들을 최초의 집사로 보는 것이 교회의 확고한 정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견고한 수직적 직분 체계의 출발점이
출발점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이어지는 견고한 수직적 직분 체계의 출발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논문은요, 이런 이해의 역사가 큰 오해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문이 어떻게 이 견고한 2000년 전통에 대해 어떻게 반기를 들까요? 필립 셀은 이 7명의 선출이 집사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오히려 특정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임시 사역팀,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TF팀이라는 말 있죠. TF팀, 태스크 포스 팀 이렇게 말하는 그 TF팀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어야 하는 항존직,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과 운영의 필수적인 직분으로서 우리 항존직 하면 이제 목사 이런 장로, 목사 이런 사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항존직에 대한 직분이 아니라 단기 TF팀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셀은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사도행전 6장 본문을 원어로 꼼꼼히 살펴보면요, 7명의 사람을 지칭할 때 집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집사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후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7 집사라는 말이 전혀 없이 그냥 7, 헵타라는 숫자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직분이 명시되었지 않아요. 그냥 7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억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6장에는 그 한글 성경 번역에도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7집사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21장 8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2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사도행전 21장 8절에 6장 5절에 등장했던 7집사들을 7사람들을 7집사라고 부르고 있죠. 21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7집사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21장 8절 동안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보시면 집사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그냥 7 중에 한 사람 또는 7으로부터 있는 자, 온토스 에크 톤 헵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깝게는 영어 성경을 봐도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one of the seven, 전부 다 그렇게, KJV도 그리고 NASB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사람을요 집사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 혹은 빌립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는요, 이 필립 셀은 집사가 구제나 단순한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부여된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요, 스데반 집사나 빌립이 스데반이나 빌립이 스데반 집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스데반이나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요, 뒤에 가면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적과 기사를 펼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내용은요, 구제가 그때의 상황적 어떤 특정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임시 직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구제 일꾼 7이라고, 구제 일꾼 7이라고 함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사도들이 이 7을 선출한 뒤에 행했던 안수, 우리가 안수식 있지 않습니까? 그 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 손을 얹고 기도하여는 행위에 대한 성격인데, 보통 안수라고 하면 목사 안수나 장로 장립처럼 직분을 줄 때 하는 예식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자는 아주 섬세하게 파악을 해요. 본문의 문맥과 초기 교회의 관행을 볼 때 이것이 특정 단기 임무를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파송식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야말로 평생 해라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네가 맡아서 잘 해결하고 와라, 이런 성격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특정 선교적 임무를 주고 파송할 때 안수를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고들 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지점이 바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오해는 결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시 TF팀을 어떤 교회 항종직 계급으로 착각하게 되면서부터 일과 노동을 바라보는 인류의 인식이, 특히 이 기독교 역사의 인식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말합니다. 교회 문화와 역사에서 일종의 나비 효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일단 사건 당시의 사도들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너희 일곱은 식탁 봉사, 즉 음식 배급의 일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역할을 나눠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 접대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업무를 분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도들이 집중했다고 한 그 기도와 말씀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7 제자가 맡은 식탁 봉사를요 디아코네오라고 말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일이에요. 즉 영적인 가르침이든 육체적인 음식 배분이든 이 두 가지는 모두 교회를 세우는 동등한 가치의 섬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역할의 특성만 달랐을 뿐이지 본질적인 가치의 상하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사도들의 일은 더 고상하고 7 제자의 일이 더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7명을 영구적인 집사라는 직분으로 규정해버리면서 치명적인 결과가 생겨납니다. 직분 수여라는 절차를 통해서 존재론적인 계급이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나 장로들의 역할은 좀 더 거룩한 일로 신성시되고, 집사가 하는 행정적인 일이나 물리적인 봉사일은 세속적이고 덜 중요한 일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생겨났던 겁니다. 신학자 베트콕이라는 분은 이것을 두고 교회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비극적인 사건이다 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거룩함과 세속주의의 이 치명적인 이분법이 바로 이 오해에서 싹 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 사역과 기도라는 일은 고상한 일로 보는 반면 육체적 노동이나 현장 업무는 하찮은 하위 계급의 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종교적인 편견이 이렇게 시각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 7 제자들의 실제 삶을 추적해 보면요, 이 이분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7명 중에 스데반과 빌립의 행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배식판만 들고 다니면서 행정 업무에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장 8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면 거기에서는 빌립이 했던 일들도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은요, 사도들 못지않게 큰 기적을 행하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선교를 하러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애초에 그들의 임무에는요, 영적인 일과 물리적인 일의 경계선 따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식량 배분이라는 이 힘든 실무를 완벽하게 해결해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역할까지 훌륭하게 잘 수행했던 것인 거죠. 스데반과 빌립이. 이 논문에서 소개한 아주 흥미로운 현대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목사가 새로 부임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은 수십 년간 장로 그룹과 집사 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아주 깊게 뿌리 박힌 곳이었어요. 지금 말씀한 그런 이분법, 종교적인 이분법에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그룹과 물리적인 봉사 일을 하는 그룹 간의 단절을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들이 모여 교회 청소 및 수리 작업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가 작업복을 입고 전동 공구를 들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어떤 이런 편견들을 지도자인 이 목사가 직접 넘어간 것이죠. 집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지도자들은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나 세속적인 수리 작업을 자신들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뒷짐지고 지시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목사가 전동 공구를 들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단순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영적 우월감이라는 그 단단한 벽을 허물고 두 그룹 간의 오랜 갈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가 예화가 있습니다. 논문은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 즉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적인 리더십과 육체적인 일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결코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라는 혹은 중책의 직분의 그 타이틀 뒤에 숨어서 특권의식을 누리던 오랜 관행을 전동공구 하나로 그냥 부숴버린 그 목사의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 편견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분법이 조직을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예시고 그것을 또 극복하는 예시다. 이 지점에서 논의를 한 단계 더 많이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7명이 항존직 직분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임시 TF팀이었다는 것인데 대체 이 팀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교회가 쪼개질 만한 이런 최악의 갈등을 이렇게 잘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들이 취한 첫 번째 원칙은요. 여러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이 팀에게 아주 명확하게 미션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매일 과부들에게 밥을 잘 배급해라 이런 업무 지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식 분배는요 표면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임시 대응팀의 진짜 미션은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들을 시정하고 조직 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던 차별과 그 편견의 소문들을 근절해서 궁극적으로 교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배식의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그 배식 행위 너머에 잃어버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명확한 역할 분담이었어요. 사도들은 선언을 합니다. 자신들은 교회의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7 제자 기반의 이 팀은 음식 분배와 구제 시스템을 전담해라 이렇게 완벽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의 일이 더 우월하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이 겹쳐지지 않도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명확하게 선 긋기를 통해서 교회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이 서로 완전히 역할 분배를 하고 서로의 선을 꺼서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이제 7 집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의 그 확실한 영역을 보장받고 권위를 또 부여받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 일에 참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 7 제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적인 참견이 TF팀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 임무에 걸맞는 적합한 인재 영입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단순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았다. 이런 영적인 기준만 제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 뽑은 7명의 명단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그리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을 택하는데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7명 전부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전략적인 인사 배치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차별받고 억울해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쪽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다국적 기업 본사에서 남미나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현지 직원들이 차별받는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뜬금없이 미국 본사 출신 임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수습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해당 지역의 언어와 뉘앙스와 그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100% 현지인들로 어떤 특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것과 같아요. 기득권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위원회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이 논문의 통찰 중 핵심이에요. 그 이유를 당시 구제의 그 현실적인 메커니즘과 연결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밥을 배급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듯 단순히 식당 배식대에 서서 국을 퍼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과부인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또 헬라 방언을 어떤 주로 쓰는지, 또 그들의 문화적 관습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만 공정한 분배가 가능했던 고도의 어떤 밀착형 업무였습니다. 아람어만 쓰고 팔레스타인 문화에만 익숙한 이 사도들이나 일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이 헬라파 과부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현지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헬라파 사람들의 화를 달래주기 위한 겉보기식의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임무를 공정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실물적인 그 역량,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들을 타겟팅해서 영입한 겁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현장 해결 능력까지 갖춘 최적의 인사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팀을 완성하는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100% 헬라파 TF팀을 꾸려놨다고 해도 사도들이 결제 서류마다 사사건건 반려하고 간섭하고 끼어들어서 그렇게 힘을 발휘한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한 부여 방식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직접 딱딱 지명해서 낙하산으로 꽂아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6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구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회중 전체가 직접 이들을 선출하게끔 만들었어요. 팀 선출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뽑은 리더의 결정에는요, 함부로 불만을 제기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선출된 이들에게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안수하고 파송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공식적으로 신뢰를 선포한 행위였죠. 이제 안수하는 것이.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인재들을 회중이 직접 뽑게 만들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확고한 권한을 실어준 채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고 과감하게 뒤로 물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새 책임만 지우고 실제적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하나도 안 주는 현대 기업이나 조직 문화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무늬만 TF팀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확한 임무 분배에서 겹치지 않는 역할, 현지 문화를 꿰뚫는 적절한 인재 영입, 그리고 외부의 힘과 간섭이 완전히 배제된 온전한 권한 위임, 이 네 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붕괴 직전이었던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큰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결과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증거였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직분 재정 역사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주 훌륭한 신약 성경 역사의 최초의 위기 관리 시스템의 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단순히 집사라는 계급 탄생을 알리는 본문으로만 이렇게 보아왔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살피고 안수의 성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일들이 해석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오해들의 껍질을 잘 벗겨내면 그 당시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갈등으로 분열될 뻔한 교회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아름답게 구해낸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흔히 전통이나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해둔 핑계들 뒤에 사실은 불신과 비효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인들로 구성했던 단기 프로젝트 팀을요, 항존직 계급이나 넘을 수 없는 철통 같은 직분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교회 내에 가장 견고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으며 감히 바꿀 엄두조차 내지 못한 규정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것도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갈등의 문제를 땜질하기 위해 단기로 급하게 만들어진 임시 TF팀이나 임시 규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산하거나 폐지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어느새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전통이나 철통 같은 위기 질서로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의 임시 방편이 오늘의 신성한 불가침 영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권위를 앞세우는 전통들이 사실은 어제 누군가가 다급하게 만들어낸 임시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그 경고에 보이는 장벽들 뒤에 숨겨진 진짜 기원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리 잡은 구습과 인습 또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 혹은 거기에서 생겨난 권력들과 힘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